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들을 진멸하지만 아말렉 왕 아각은 생포하여 살려서 데려왔고, 또 하찮고 가치가 없는 짐승들은 다 죽이지만 기름지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어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진멸의 명령에 다 순종해 보인 듯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데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를 명백한 불순종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읽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울이 이때라도 자기가 불순종의 죄 범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사울은 자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데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신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자신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행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작해서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을 돌아보면서 사울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많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울은 자기 주변에 힘이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았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군대를 조직하고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굳이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은 사울이 무엇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누가 병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강력한 기마 부대를 육성을 하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은 군인들을 징집해서 전쟁터에 데리고 오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력을 비교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매여 있든지 그 제한 속에 조건 속에 묶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그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이 행한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열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기도 하고 모압도 쳐서 다윗의 종을 만들어 조공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그가 가지고 있던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12,000명을 빼앗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돔도 쳐서 그들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이 이러한 다윗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많은 승리의 전적을 세웠는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다윗이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 곧 그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가 전쟁을 통하여서 얻은 모든 노획물과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다는 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는가 싶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다이지는 않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9대 왕입니다.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은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면 그는 자신의 모든 마음들을 다 하여서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아마샤는 신앙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연약하여서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준비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엄청납니다. 창과 방패를 잡고 전쟁에 나갈 정규군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그 사울이 블레셋 경비대와 수비대를 앞두고 맞서 있을 때 사울이 징집했던 군사의 수가 3,000명이라는 것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신에게 2,000명을 두고 요나단에게 1,000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유다왕 아마샤는 30만 명의 군인들을 불러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청하게 됩니다. 이 10만 명이 더 있으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아마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아마샤의 행동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꾸짖음은 거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시니 왕도 이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왕이 나가겠다고 한다면 나가서 열심히 싸워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이 참전하시는 전쟁이어야 승리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그들이 친히 경험하고 확인하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참전하실 때에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용감하게 참전할 수 있고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조건을 더 나의 힘으로 삼는 전쟁으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전쟁에 참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전하셔서 이긴다 하여도 이들의 고백은 우리가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획득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들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용병도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이미 돈을 다 줬는데, 이미 돈을 다 지불했는데 이 10만 명의 용병 돌려보내기가 아깝다는 것이죠.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샤는 시행착오를 겪지만 용병도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 하나님의 참전으로 인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지략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위기대처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하는 전쟁에 도움이 되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유능함과 우수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내가 기대고 또는 견줄 만한 것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이 전쟁의 결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르게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적인 순종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갖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사무엘에게 인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한 기름을 부으십니다.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여 세우셨을 때, 그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사울은 자기 자신조차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여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무엇을 보여야 되는가 하면, 내가 실력이 없습니다.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우선 그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런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이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그 결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분의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하나의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 붙들기보다 세상의 외적인 조건에 눈을 빼앗겼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불순종의 시작이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보다 왕이 될 만한 더 좋은 조건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는 사울보다 유능했습니까? 아니면 왕이 될 만한 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양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이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세운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 가서 서야지 내가 서고 싶은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서고 싶은 자리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기뿐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배합시다.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에 대한, 죄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백성들의 장로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것이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체면 칠해하는 것뿐이지 다른 이유가 이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돌아서자 강권하기 위해 그 옷을 잡았는데
그 옷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서를 주해한 쭈무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 사무엘의 옷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게 시행된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찢어 왕에게서 빼앗아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아직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의 왕국은 건재해 보입니다. 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직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를 찢었고 사울을 버렸고 이 나라를 다른 이에게 주셨습니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속이지 아니하시고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행하시고 끝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이에 따른 믿음 있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 노예로 팔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인생은 끝장난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처절한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보냈던 화려한 봄날은 다 지나가고 말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혼자 노예로 팔리고 비천한 처지에 떨어졌는데도 나는 형통한 자야,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아,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3자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된 것을 알고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모든 집과 밭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번창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금손이 되었다 이런 거죠. 금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재주가 있다, 무엇을 하든 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뭘 하든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금손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긴 합니다.
그 사람은 잘 되는 일도 손만 대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이유 하나 외에는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같은 창세기 3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이해 때문에 그게 형통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형통하게 하시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미리미리 막아주셔야죠.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그 요셉의 신분과 지위를 드높여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형통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의 인생을 다 대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그가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대표성, 그 대표성의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떠한 수라도 0을 곱해버리면 답은 단 하나입니다. 0이죠. 1에 0을 곱해도 답은 0이고 100만, 1000만, 1억 그 수에 0을 곱해도 답은 단 하나, 0입니다.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형통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소유가 늘고 내 소유가 늘어서 이 소유가 내게 강력한 힘이 되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러한 안전지대를 만들어주고 보호막을 쳐주고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바라고 있는 형통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너희의 형통은 세상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그저 잘 사는 것만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너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받아내시는 그 복된 고백이 너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바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한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드러내실 때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고난을 견뎌야 했고 감수해야 했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아는 요셉이 나중에 형들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요셉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형들 위로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일들이 무엇인지 또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제가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과 이제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지나왔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옛날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이런 위급한 일들도 내가 겪었었고, 그러나 그런 일들이 그때 내가 어떻게 잘 이겨냈어, 이런 영웅담이나 아니면 그때 내가 이렇게 견뎌내고 내가 잘 풀고 해결했지, 이런 자기 자랑을 하려는 말씀들이 아니라 아주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감사한 줄 몰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감사한 것들이 많았다. 그 감사한 것들이 많았다라는 고백은 감사한 것들을 내가 만들어냈다는 고백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감사한 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돌아보니 감사가 많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가 망해서 버려지거나 우리가 잊혀져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기에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자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자리로 풀어나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받아서 잘 살아서 고민이 없어서 내가 형통했다가 아니라 나의 처지와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면서 내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자체로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보게 하시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지금 여기를 견뎌낸다. 왜냐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믿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냅니다. 기다렸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직 믿음의 선진이 안 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끝내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형통한 일들을 다 만들어내셨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일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세우는 귀한 믿음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세우셨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의 조건들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보았듯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처한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형통한 자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심령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주로 인하여 형통한 사람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이 시간들이, 이 여정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주를 놓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